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누구든지 값없이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22장 14절에 뭐냐면 계명을 행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지적으로 발달해 있는 사람 이 금방 캐치해야죠. 아 여기 값없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경영 방침이 다르다고요. 초림 때 교회 시대 대환란 지나고 영혼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값없이 준다 그랬다가 여기는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장난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야 선물이다 구원 받으라 그래놓고 여기는 야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행위가 똑바르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 천국에 못 들어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걸 만약에 같은 대상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은 나누어지는구나. 경륜이 다르구나. 세대주의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냥 마비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여기까지 모두를 하나의 대상으로만 적용한다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우며 이때가 언제일까요? 교회 시대에 교회의 휴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고전 11장 2절에 따라서 한 순결한 처녀예요.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를 기다리는 거고 대환란 성도의 때는 지상 재림이죠. 처녀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이건 다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에베소서 5장 30절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고 처녀들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7년 동안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교회에 적용하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처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게 환란 성도들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의 의미가 실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여기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고 계신 이때는 이 천년왕국 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왕국에 들어가서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계명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근데 그 계명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왜 의롭다 해요? 갈보리 피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믿더라도 행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잖아요. 초림 때는. 그거를 여기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그냥 골방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이걸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 받을 때 믿음이 중요하죠. 휴구대에서 올라가면 이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팔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해요.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상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했죠. 여기는 생명을 얻었으면 행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대환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그래요. 왜 이 경배를 강조해요? 후 3년 반이 되면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목을 잘라 죽여요. 다 동상이 서잖아요. 생명을 주고 말을 해요. 표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행위죠. 이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을 대비해서 상 얻으려고 그러면 행위를 잘해야 되고 환란 성도들은 믿었으면 끝까지 행위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거예요. 이들의 행위는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위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것만 알아도 구원의 교리를 헷갈리지 않아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래요. 구원만 가지고 이걸 살펴보면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건 예수님 시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하고 더러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다 달라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예요. 그건 전부 행위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구원과 관계없어 요 행위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잖아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행위로. 내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움과 거룩함은 영광, 옷, 동축한, 멸류관, 땅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행위로 받잖아요. 그래서 행위도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가.